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신약입니다.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6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바로 설교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복음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이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낮아진 것은 비웠다.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신성을 제한시키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낮아심의 두 번째 탄생,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를 지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까지 지기까지 복종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장사가 되신 우리가 당할 죄, 저주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셔서 인간이 처한 모든 고통까지, 모든 비참한 상황까지 당하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높아지신, 높아지심을 봅시다. 높아지심. 첫 번째 뭐예요? 부활. 그렇죠?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사망의 근세, 모든 능력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천.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했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면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게 지금 주님이 현재 상태죠. 우리 현재 상태임을, 지금 주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우편에 앉아 있던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 그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이분을 우리가 주로 믿는 거죠. 그죠? 이분을 주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이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이분을 내가 내 인생의 주로 우리가 믿고 이분을 영접했다. 임재만큼 큰 사건은 없는 거죠. 영접만큼.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해서 두 번째, 이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죠?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주님의 그 영원한 속죄가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사건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기도, 이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속죄 제사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있고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이제 뭐냐면 나가서 어떤 보좌로 나갑니까? 그 하나님 계시는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다 막혀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인생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신약의 성령,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야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 오순절 날마다 다락방에 임했고 그때 뭐가 생기냐면요. 교회가 생겨죠. 교회,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셨기에 신약의 성령님 오셨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오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계속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교회의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본인이 다 지셨어요. 구약에는 따로 다르잖아요. 절대로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은 내가 왕인데 제사장 되는 그 순간 딱 하나님 쳐버리고 그리고 문둥병을 가지게 만들었죠. 절대로 다른 직분을 탐내지 못하게 만들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게 한꺼번에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선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왕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 사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자, 네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재림은요, 바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주. 그죠? 예수님 심판이, 이 부분을 지난주 상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신 거예요. 왜? 모두 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심판의 주가 딱 되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건 내 거 아니었어. 내가 왜 심판받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 가족에게 어떤 말씀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내용도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만군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서 영원한 벌을 주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왜? 부활이 진짜니까. 사도행 17장 31절 부활이 진짜니까 심판도 진짜이기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하고 마쳐야 되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만물이죠. 만물이 통일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통일시켜 놓은 게 있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먼저 통일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고 비밀입니다. 이 말은 이거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버리겠다.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 그리고 공동체, 이걸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교회로 부르신 거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좀 봅시다. 지난번도 봤지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후반절 말씀하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어떤 사람을 지었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하나의 존재가 된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 세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한 몸.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가 한 피조물, 한 인류를 만들어내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에요? 나 개인적인 나 하는 옛사람, 독단적인 나, 이런 존재였던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관계에 새롭게 부활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교회 일원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내가 교회 일원에 대해서 애쓴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절로 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공동체 싫어요. 나는 교회 일원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같은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보니까 한 성령.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생각도 달라요. 인종도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살아온 배경도 틀려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한 몸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니는 너지, 나는 나고. 우리 인격 있잖아. 우리 성격도 있고, 우리가 자란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따로잖아요, 따로. 그런데 주님이 한 몸을 만들어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참 잘 풀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그런 거 차별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고요. 한 몸이 되었대요. 한 몸. 우리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 새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은 한 공동체, 예수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막 헬라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필립 왕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한번 같은 문화권을 만들고 같은 언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막 이집트를 점령하고 막 전 세계를 다 인도까지 가서 다 점령하다 보니까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잖아요. 그러면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팍 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됐죠. 알렉산더 죽자마자 장군 네 사람이 다 나라를 갈라먹고요. 또 다시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으로 하나 될까요, 여러분? 노래로 진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몸,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아 예수의 한 몸을 이루고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만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내버리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한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희는 절대로 높고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고 없어요.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차별이 없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죠?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 거기 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야, 이걸 알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그 사이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못했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같이 상속자가 되고 우리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이 귀한 기업을 얻는 자, 함께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야, 영원부터 이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한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이 사건이 바로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하라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체, 한 가족, 한 공동체.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한 성령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걸 정말 꿈꾸신 거예요.
이걸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두 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참 복음의 비밀을 좀 잡고 있으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풀려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는 이거는 주님이 하늘 보지 않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성령 오셔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은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현존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새로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함께 살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이 대단하죠. 그걸 주님이 해내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완전히 개벽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 지금은 하늘 따로, 이 땅 따로. 그죠? 영원한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따로따로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과 이 땅은 따로따로입니다. 접촉할 수 없죠. 물론 우리 기도를 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주님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새 하늘과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마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어떤 자격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런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감격스럽지 여러분. 근데 이 말씀 하나 좀 더 보고 그렇게 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죠?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을 때 다시 성자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예전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영으로 계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만질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 그대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형체를 입고 계시고 신령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왕으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전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죠. 왕관 쓰시고 세마벌 보시고 뭐래요? 손에 못 차고 있는 분이 예수님 줄 믿습니까? 찾아봐야죠. 물론 우리가 보면 알겠죠. 보면 우리가 예수님 그림 그렸던 그대로 그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로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계실까라는 것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빨리 마치려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8장 29절 30절 2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부활을 시켜서 맏아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맏아들. 그리고 맏아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분의 맏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입은 자예요. 맏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에 맏아들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이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예수 닮는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피로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죄가 없는 신령한 몸, 이걸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있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왜 부활하셨는가?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 자녀,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어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를 영어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걸 반드시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자에게 내가 성령으로 약속을 하는,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바로 반드시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너희들을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리라.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싫어.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화로운 존재가 딱 될 때 우리가 너무 내 모습이 예쁜 거예요. 완전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 주님 오신 이유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과만 함께 사는 것보다 많은 아들과 많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닮은 그 인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 내가 주님의 자녀 되니까, 거듭날 때 되는 거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아들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많은 자녀들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천국에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 마칩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계시록으로 좀 넘어갑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전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준비하신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살펴봅시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저주 없어요. 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곳은 밤이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곳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속에서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정년장할 때 오셨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네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시다 가심을 통해서 이분이 낮아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왜 기쁨으로 지신지 아시겠죠? 이 모든 걸 보신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영광성을 본 거죠. 하늘 보좌 앉으셔서 이루시는 이 넘치는 역사,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참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바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귀한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후 영광.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 영광이 우리 것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이 땅은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 기쁨,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다. 히브리서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자는 그런 주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부끄러움을 깨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찬란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또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자 이 땅에 오시다 가신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 높아진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분이 기꺼이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